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부여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
아시죠? 한 번 더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을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진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간섭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쪽 읽으셨는데 좀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복잡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머리가 필요한데요. 총 24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24절을 8구절, 8구절, 8구절 이렇게 내용이 나뉘어져 있어요. 쉽죠? 처음에 8구절은 하나님이 아리엘이라고 부르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9절부터 16절까지죠. 그 8구절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심판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버리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고, 아리엘을 사랑하시는, 아리엘이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아리엘이요 한 다음에 다윗이 세운 성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세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번제단이란 뜻이에요. 번제단은 불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그 짐승이 올려놔지고 이제 죽고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엘이 아리엘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피가 흘려진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를 표현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내 삶에 간섭하세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간섭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장난감 이렇게 갖고 놀고 있으면 제가 보면 저것만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야 반석아 이거 이렇게 딱 하면 어때? 그러면 얘가 그걸 탁 쳐요. 내 손을 놔두라 이거예요. 간섭하지 말라 이거. 내가 노는데 왜 아빠가 와가지고 간섭하냐고. 그 베이비도요 그렇게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잘났다고 간섭하는 사람. 다른 영어는 몰라도요 그 영어는 알아요. Leave me alone. Don't bother me. 이건 알아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왜 간섭하시는지를 1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간섭의 열매가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큰 그렇게 투 디비전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왜 간섭하시나 세 가지를 먼저 묵상한 다음에 우리가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나? 첫 번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름대로 평안해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이 다스렸잖아요. 이 네 왕이 다스릴 때 비교적 예루살렘은 강성했습니다. 비교적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에 간섭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나는 건강한데 자꾸 건강한 음식 먹으라 그래.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자 그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큐티하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우, leave me alone, please. I'm doing my best.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믿음으로 성숙하게 보면 꼭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오잖아요.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 풍년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요,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처럼 7년, 10년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내가 아리엘을 치겠다. 여러분, 치겠다고 하신 건 뭐냐면요, 아수르가 너희를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성에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그 성이 내게 제단처럼 될 것이다. 아리엘, 제단처럼 돼요. 불이 임하고 막 죽음이 있고 그리고 피가 흘려지는 그런 아리엘처럼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면 볼수록 성숙해서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을 간섭해요. 바더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말씀 봐야 되는데. 이거 예배 가야 되는데.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해서 미래가 보이면 보일수록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안이 닫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9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간섭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눈이 다 가려가지고요,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에 봉인을 해놓고 핑계대는 거예요. 아유, 이 말씀 봉인돼가지고 읽을 수가 없네. 그리고 말씀 보라 그랬더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읽어봐 그래요. 그랬더니 나 글 못 읽는데. 봐, 못 읽는데잖아. 그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그 봉인돼 있지 않아요. 그 누가 봉인했어요? 목사님 보지도 않아요. 누가 봉인한 거예요? 내가 봉인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열쇠 잠궈 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읽어도 글씨를 몰라서 모른대요. 하나님 말씀 열어서 읽어도 아유, 목사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몰라도 이사야서 꺼내서 읽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누굴 보내주세요?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에요. 신학 교육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존 맥카터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시카고에 1914년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 기념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간증을 했어요. 그 젊은이가 무슨 간증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1912년, 2년 전이죠.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쓴 이유는 그 순간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해줬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침몰해가지고요, 이제 나무 토막 하나 붙들고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더니 그 와중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기가 차서 지금 우리 이거 바다에서 죽으냐 사는데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대. 그래서 웃기고 있네 그랬대.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흘러갔대요. 또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생존자 명단을 봤더니 그분하고 비슷한 분이 없더래요. 그래서 수소문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이분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자꾸 찾다 보니까 그분이 무디 기념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하퍼 목사님이란 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교회 가서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나였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같이 나무 토막에 매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삶에 간섭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간섭 당하는 사람이 웃긴 거예요. 지도 죽으면서. 지도 죽어가면서. 근데 영적으로 보면 천지차인 거예요. 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미래를 아시고 그 진리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사람의 삶 속에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할까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일까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해요. 다른 데서는 무슬림 지역이라 복음 전하다가 큰일 나요. 근데 발리는 힌두 지역이라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한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쇼핑몰에서 나오는 친구를. 그래서 제가 붙들고 통역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 예수 안 돼요. 그래서 막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크리스마스 지킨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한 가지 충고하겠는데, 그런데 나는 힌두교 신자인데 힌두 하나님 너보고 믿으라고 안 하지 않냐. 근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바돌하냐. 나는 힌두 하나님 믿고 너는 예수 믿고 서로 바더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되죠? 논리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만 통해서 영생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No thank you 그러고 가는 거예요. Don't bother me.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틀림없이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섭해야 돼요. 지혜롭게 간섭해야죠. 그렇죠?
막 메가폰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지혜롭게 사랑으로, 예,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년에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니 우리도 간섭하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 왜 간섭하시나? 자정할 수 없기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예배해요. 절기도 다 지켜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다 종교적 행위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은 떠났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위선은 소망이 없어요. 자, 병자가요, 병을 인정하고 나 이 병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데 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린 척하고 건강한 척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선 속에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선 속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위선이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인들 혼내지 않으셨어요. 세리 혼내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혼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혼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외식을 자정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면 그 면역이 그 병균과 싸워서 이제 그 병균을 이기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술 왜 해요? 내 면역 체계로 이길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해서 째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술하는 의사한테 왜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하세요? Leave me alone. 그러면 그 의사가 남이면 그냥 알았어. 나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자,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이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내 죄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위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위험한 위선이 내 삶을 망쳐요. 여러분 위선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리고 무서운지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제가 만약에 제 마음속에 지금 설교하는 그 목적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있다면 근데 위선으로 막 예수님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에 따라오는 죄책감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예, 술 취하게 만들어요. 소름 끼치시죠? 그 현실 자체가. 근데 여러분, 그것만 소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척하면서 미움이 가득하고, 예, 늙기만 해봐라. 이게 위선이에요. 아유,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유, 저 얼굴 보니까 오늘 또 재수없네. 이게 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동기로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간섭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오셔가지고 딴 얘기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시잖아요. 나 사랑해 진짜? 이 물고기보다 너 나 사랑하지, 그치?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그 사랑의 위선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렇게 간섭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자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내 삶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셔서 임한 날이에요. 내 삶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왜 간섭하시나?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죄를 자정할 수 있는, 위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유, 다스림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자, 16절 볼게요. 진흙과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흙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토기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토기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자, 너희들은 얼마나 삐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손님인데 손님이 자꾸 갚나라 대추나라 하니까 간섭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eave me alone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내가 토기장이야. 너는 토기고. 그러니까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야. 다스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 간섭이 아니라 다스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니까 다스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다스림이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나를 마음껏 빚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게 간섭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간섭이 아니라 다스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먼 자가 눈 뜨고요. 예. 귀가 막혔던 사람이 막 귀가 뚫리고, 교만한 자, 예.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막 불의를 행했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예배자가 다시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레바논처럼 정말 돌산만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레바논처럼 막 풍성한 큰 나무가 있고 풍성한 소출이 있는 그런 풍성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간섭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천사들이 막 그 주위를 이렇게 다 호위하고 있어요. 거기에 24장로가 있는데요. 24장로는 12지파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머지 12는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24장로가 뭘 하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늘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면류관이 뭘 뜻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인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니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 창조자시고, 그래서 존귀함을 받을 만한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러니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하시라? 다스리라. 그러니 그 천상의 예배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임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의 평화,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삼각형으로 보지 선으로 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관계를 선으로 봐요. 나와 너, 선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삼각형으로 본다 그랬죠.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뭐 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세요. 그 간섭이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관계를 이어갈 때, 그 관계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임을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까지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앞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송으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텐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치 하나님의 오지랖 넓은 내 친구같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 시간도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